네, 오늘은 지혜 여사님에 대하여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시점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김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결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셨습니다. 한 95%?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저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예화를 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100%로 상향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김사모니라는 분은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네,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돈을 돈으로 환산하고자 하고 돈으로만 환산하고자 하고 결혼의 조건을 계속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듯이 결혼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다. who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내가 이 사람과 맞을까? 인격적으로 어떻게 잘 맞을까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바로 결혼이라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결혼이 어떠냐? 그렇게 하니까 순항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로 맞추고 싸우고 화해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춤을 추듯이 서로를 맞추며 아름다운 발동작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결혼할 때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듣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살피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결혼할 상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의 행적이 비범한 한 헌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은 이 여인에 대한 감탄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한 여인은 어디 가나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진주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없을 엄청난 탁월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 11절에 남편이 완전한 자신감과 더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영어로 제가 이렇게 보아하니 lacks nothing of valu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자면 값진 것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값진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은 너무나도 귀한 여인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살림도 훌륭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격도 인격이지만 이 여인은 하는 사업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계가 없는 고대 시대에는 바느질과 재봉은 인간의 손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느질과 재봉질을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매우 고된 일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집중을 하면서 하나를 바느질하고 재봉하는 게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부지런히 일하며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며가 영어로 willing hands라고 하는데 기꺼이 그 노동을 하겠다는 말을 지금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개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배를 띄운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배를 띄운다는 것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기 때문에 내가 배를 띄우는 것은 매우 과감하고 매우 위험한 투자였지만 만약에 그 배들이 돌아오면 그만큼의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따로 없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먹을 양식을 공수해오는 그런 경제적인 지혜도 겸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근면 성실하고 사업 수완도 탁월해서 온 집안이 윤택함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어간을 보시면 그 여인의 성실함은 저희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밤도 새기 전에 가족뿐만 아니라 여종들에게까지도 그 양식을 공수해 놓고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앞서 말한 그 사업들이 너무나 잘 돼서 땅을 보고 땅을 사서 포도원까지 가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식 말로 표현하자면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여인입니다. 네, 굉장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 집안을 돌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업과 부동산이 잘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업이 이어지는 성실함까지 저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실함이 우리가 그동안 잠언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혜의 말씀이라는 말 같이 계속 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자체를 실천으로 옮긴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사업이 번창하도록 합니다.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네, 이 여인은 주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만한 구제를 하고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하다 보면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까지도 사업을 하면서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대를 베풀고 있는 모습, 이것도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계속 사업의 수완과 집안의 풍요를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 홍색 옷을 가족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홍색이라는 것은 매우 귀중한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온 가족이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풍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옷을 눈이 내릴 때 입는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뜨겁습니다. 뜨겁지만 간혹 험악한 산으로 가면 눈이 조금씩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까지 눈이 내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온다라는 말은 극한의 날씨를 말합니다. 매우 추울 때까지도 이 여인은 대비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보면 이 여인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이 모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인은 계속 칭찬만 받고 계속 본문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등장합니다. 기대가 되셨죠? 이 남편이 누구일까? 이 남편에 대해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네,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성문에 앉는다는 표현은 그 당시 사회로서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되게 특출난 사람이고
부자이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적인 공방도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는 데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고,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의 지혜가 매우 요구되는 그러한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이 지혜로운 여인, 본인의 아내 때문에 이러한 조시에서도 존경받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28절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28절에 이 여인의 덕택을 자식들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네, 감사합니다. 그 영어 NIV 성경에는 이 자식들이 와, 축복된 분이다 라고 좀 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남편은 최고의 아내를, 자식들은 최고의 어머니를 그 축복을 누리고 그러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대단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너무나 좋은 위치에 오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학자들 간에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어에선 저희가 지혜라는 여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길어서 영어로는 Lady Wisdo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직역해서 지혜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여사님의 행적을 우리는 잠언 초기에서부터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지혜 여사님이 등장하십니다. 지혜 여사님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 20절에서 22절이 지혜 여사님의 선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 여사님 호소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거냐. 그러면서 23절에 저에게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23절 전반에 이 나의 책망을 듣고 이 부분은 나의 책망을 저버리겠느냐? 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정말 지혜 여사님은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오라. 나한테 와서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식을 나한테 와서 진정한 지식을 의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여사님은 후반부에 가면 그런데 내 말을 안 듣고 재앙이 온 사람들 나 그냥 모른 척 할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9절에 본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결 힌트를 남기고 계십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예, 지혜 여사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을 미워한다. 너희는 지식을 미워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지식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지혜와 좋은 삶이 무엇인지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그 혈안이 되어 있어서 아직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삶, 지혜에 있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답하고자 했던 학문이 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철학이라는 학문을 영어로 philosoph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philosophy를 보면 그리스의 필로스, 여러분 필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 필로스와 소피아, 지혜.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풀이하면 애지학,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여사님은 저희에게 너희 지식을 미워하고 있어.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우리 모두는 그럼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여사님의 호소는 33절에 이렇게 초대로 또다시 마무리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네, 아멘. 지혜 여사님은 1장에서 이렇게 초대를 하시고 3장에 또 가시면 등장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언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포착하면서 이 아버지가 지혜 여사님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지혜 여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이 더 명확해집니다.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만이 이 지혜 여사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사가 우리가 보면 비극은 자기 명철을 의지한 것에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유럽사를 보다 보면 르네상스에서 계몽시대까지 보면 그 화려한 역사 끝에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시작하더니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유럽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명철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지혜 여사님을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미련과 결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게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아, 그러니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라고 13절에서 18절에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지혜를 선택해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즉슨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은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나으며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뿐만 아닙니다. 8장과 9장에 지혜 여사님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대조가 돼서 미련 여사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럼 너는 지혜를 선택할래? 아니면 미련을 선택할래? 라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는 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지혜 여사님은 본격적으로 본인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집으로 와서 나랑 같이 있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그의 선포와 초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을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11절에 그렇게 나오면서 지혜 여사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 본인과 만나는 법을 이제 정말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지혜 여사님은 계속해서 1장에서 3장에서 8장까지 본인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뿐만 아니라 9장에 보면 지혜 여사님과의 삶, 미련 여사님과의 삶을 또 대조하면서 그 지혜의 초대와 유익을 계속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10절에서 이렇게 지혜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 여사님은 분명히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혜의 근원은 우리의 거룩하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에 참으로 상식적으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말 수없이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는 다시 반성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삶에서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앞서 드린 대로 유럽사의 그 처참한 결말은 2차례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한 그 결과물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적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불확실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AI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AI를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유익한 도구를 자기 명철로 착각하고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그만한 어리석인 것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김 사모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결혼이 100%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지혜 여사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철 여사님과 미련 여사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잠언 저자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혜와 결혼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풍성하고 윤택할 것이니 지혜와 결혼하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지혜 여사님과 결혼할지, 아니면 나의 명철을 의지해서 미련 여사님과 결혼할지, 우리 모두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가 놓일 때 우리 모두가 지혜 여사님과 결혼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여 좋은 삶을 살아주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